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산들교회 교우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기도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찾은 주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성경의 인물보다는 없는 듯 있는 듯 한 제 2인자로서 늘 섬기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종, 주인의 뜻을 섬겼던 엘리에셀의 기도와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형 아론의 기도, 그리고 두부라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의 습관적인 삶을 행동을 했던 야엘의 기도, 그리고 여수와 동역자인 갈렙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친구에게 자기 목숨으로 섬겼던 요나단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낸 나단의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나단 사이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와 회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남편 있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한 민족의 왕이 저지른 일이었기에 또 한 왕국의 왕이 저지른 일이었고 그 여인 하나 취했다고 비난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알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야, 이거 너 잘못한 거 너 알지?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아우 통쾌하다, 아주 속이 다 우러나다, 저놈의 시외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분명 아이를 혼내킬 때, 아이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가 자라고 커갈 때 더 좋은 양분으로 자라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나단 선지자 기도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의 회개를 이끄는 중보자 역할을 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나단의 깊은 기도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부르심, 나단의 기도 첫 번째는 진실을 전하는 나단의 용기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권력자입니다.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대 누구도 왕의 지적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7장 5절 그리고 역대상 22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나레이션 읽어주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가 지금 오늘 나오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할 용기를 가졌던 담대한 선지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나단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단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도 잘 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나단의 신중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곧바로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유의 형태로 다윗의 양심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비유로 다윗이 갖고 있는 정의감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선적으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돌려서 상처받지 않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단의 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더라. 나단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은 한 부자에게 양이 많았지만 한 가난한 자에게 그가 가진 것 중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 빼앗아 잡았습니다 라는 비유로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의 속뜻을 모르고 있는 다윗은 격분한 나머지 분노에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단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혔다는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여 정의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은 왕이라 생각했기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다윗 앞에 두려움 없이 나단이 직면합니다. 다윗 왕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책망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기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는 나단이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의 외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는 왕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다윗이 나단을 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권력과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 나단의 용기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앞에서 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 전하는 나단의 용기를, 그리고 나단의 성실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직면케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산들의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점점 잊어가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생기고 모든 일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를 뒤돌아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는 것이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할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진리, 진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의 회복을 위한 책망은 냉혹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숨기지 않고 선포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중반전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들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주기 위해 죄를 덮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지은 죄나 다른 이들이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죄나 모든 죄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결코 그의 가정과 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죄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크게 사랑받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선량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부르시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왕 앞에 침묵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나단의 기도는 냉혹한 책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나단은 불의했던 다윗을 비판하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다시 회개하도록 돕는 역할을 결국 해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진리를 전하는 용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진실 앞에서 용기는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용기는 사랑이 없는 비난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 여전히 나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팎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단처럼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들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끄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감출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히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죄를 보고 있으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부르심의 나단의 기도는 두 번째,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해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이 구절은 깊은 영적 통찰과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담아져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죄는 인간으로 볼 때 밧세바의 간음, 우리아의 살인, 권력의 남용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밧세바에게 우리아가 아니라 여호와께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간적인 도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파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들을 때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회개의 본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수용, 이것은 감정적인 후회나 나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영적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를 말할 때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사람, 그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혹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불의나 죄를 범하였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를 구할 때 체면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회개라는 목적은 다시 회복을 기억임을 여러분들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나단은 곧바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즉시 용서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백을 통해 인간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쌓은 공로로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나단이 진리를 전할 때만큼이나 용서를 전할 때도 담대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심판할 때만 말하지 않고 동시에 은혜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픈 진실은 사람을 찌르지만 그 은혜는 그 상처를 싸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언어의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책망의 언어와 동시에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나단의 기도는 다윗을 단죄하는 데 끝나지 않고 회복과 용서를 통해 인도하는 중재의 기도였기에 우리도 동일한 중재의 언어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단의 마지막 기도는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제 결과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아픔이 다윗의 죄의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의 영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벌은 경각심을 주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회초리로 아이를 잘못했을 때, 때렸을 때, 때리고 난 뒤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 상처를 보고 용고를 바라주고 부모의 울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뼈아픈 진실은 회개로 이루어지지만 철저한 회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대언했습니다. 나단은 용서와 징계를 함께 전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회개를 받을 때, 용서를 선포할 때 그의 용기는 다윗을 살렸고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핑계 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되 죄의 뿌리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내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다윗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상처에서 피를 나게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나단의 용기, 진실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회개,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진리 앞에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산들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의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그 순간
진실을 말하는 사랑으로 하는 언어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전하는 자 그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단의 용기처럼 다윗의 회개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그 진실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산들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